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해년마다 다사다난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 때문에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이 고통의 시간은 올해로 멈추지 않고 해를 넘겨서 2021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장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년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2021년도에는 더욱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변화되며 삶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은 당연히 내 것이고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했던 저희들이 사실은 한없이 나약한 인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나도 사람에 의존했고 그 관계에 집중했음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경험한 기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2021년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다 생각했지만 생각만 할 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며 살기로 다짐했지만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제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생각만 할 뿐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코로나로 고통받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세대를 막론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 무너지고 고통하는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평안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삶 곳곳마다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네.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찬송하리라. 힘받아
내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결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60장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렸는데 좀 뒤에 나오는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해서 너를 쳤다 그러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섬기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회복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억압과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하겠습니까? 세상의 빛은커녕 조롱거리나 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빛을 발하라 그러십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백성이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으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과 3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크게 4단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전혀 보시지 않고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내리십니다. 왜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죄를 그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백성이 벌을 받아 쓰러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아닙니다. 백성이 살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벌을 받아도 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백성이 벌을 받으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회개하면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백성이 회복된 후에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당신의 백성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까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 이 말씀은 이런 4단계 과정 중에서 3번째와 4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빛을 내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3번째와 4번째 단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섭리가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숨어있는 한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 예언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의 축복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조금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세상이 구원받는 축복은 메시아가 와야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사야 61장이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며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일은 메시아가 와야 성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사야가 예언한 빛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예언한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한 사명, 즉 일어나서 세상을 비추는 그리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맡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됐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춤으로써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오심으로써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철저히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산상설교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설교 직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따른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그들을 도와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그 친지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질병에 걸려서 육신이 약해지면은 금방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자신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구제도 잘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신앙생활에 공적이 쌓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간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선포하시면서 유명한 팔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바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몸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해놓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비판받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섭게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팔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의로 배부름을 얻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혹은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냥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썩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나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왜 이들이 세상의 빛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이 대단히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병 나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거나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만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선행과 업적이 많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세상의 빛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하는지, 얼마나 믿음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은 절대로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어떻게 혼자 밝을 수 있습니까? 빛은 저절로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비치면 저절로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으니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빛이 임하고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으니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려면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60장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겁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면은 두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비춰야 되는데 그 결국 두 가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삶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좀 표현이 어색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불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된 우리는 불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길은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첫째로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은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은 세상을 밝혀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세상을 밝히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나의 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빛을 잃으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빛으로 존재하려면 항상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나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구원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빛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도 행함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온전히 의롭게만 사는 것이 산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악은 전혀 없이 의로운 삶만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부족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충만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금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은 나는 반드시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정말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 믿음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면은 최대한 그렇게 살려 그러겠죠.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겠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마음이 충만해서 정말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러나 실제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산상설교를 읽을 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것은 맞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뭐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해 정말 세상을 밝히는 성도가 되려면은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빛이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 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세상에 나가라는 말이.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나가 살고 있잖아요. 다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인으로서는 세상에 나가서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신앙인으로는 세상에 잘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사회인으로 나가서 사회생활 같이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을 밝힙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 신앙인은 오직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빛으로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세상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합된 힘으로, 그리고 교회의 권위로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꾸짖고 악한 행동을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세상의 불의의 눈을 감은 채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산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빛이 그릇 안에 들어가서 그릇 속만 비춘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바깥 오는 세상을 전혀 비추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빛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비춰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세상을 밝혀야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비춰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가 희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세상을 밝힌 겁니다. 우리도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희생해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도 그냥 같은 사회인으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정의로 나타납니다. 자, 내가 재물을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은 그것은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도 희생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섬김의 희생으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관습에 빠져 있는데 나는 그 악에서 나오는 이익을 포기하고 그런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바르게 산다면은 나는 희생적으로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희생으로 정의를 지키면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세상을 밝히려면은 나의 이익과 평안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재해와 고통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 맛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얼마나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맛봤습니다. 아마도 이 고통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전혀 관계없이 또 혹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심하게 사람이 약해진 모습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갈등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늘 허무와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돕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밝히는 것은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구원과 상급의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한 해 많은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아뢰기도 송구스러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우리가 잘 알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생각의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여 오는 것이며 그 빛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라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벌떡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고 주님을 의지하여 진리이신 주님의 빛, 구원이신 주님의 빛, 사랑과 정의이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전하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도 구원을 얻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새해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더욱 풍족히 비춰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주님의 구원과 역사가 빛이 널리 전파되어 나가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이
고통의 시기를 속히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하며 감사만 할 뿐 아니라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빛으로 살아나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물질은 적지만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좋은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와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내려주셔 새해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찾는 시간 갖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의 만남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소홀하기 쉬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배려와 인내로 주님의 기다리심을 배우게 하셨으며 교회를, 지체들을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동역자요 중보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회에 품은 불신을 우리의 바른 삶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며 이 나라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의 용사가 되길 또한 결단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님의 가정 속에서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교회 온 가정을 돌봐주셔서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쳐가는 심령들이 소생되며 상하였던 모든 심령들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치유가 되어서 메마른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길 같은 심령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모든 죄악들과 악한 생각들을 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여 제 기능을 되찾아서 모든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나누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의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서 화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소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 맞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온 세계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사라져서 모든 만민들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외교와 안보와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서로 인사도 하고 또 카드도 같이 같은 시간에 나누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 시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또 우편 배달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지역도 있고 하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봉투로 그 말씀 카드를 보내드렸죠. 혹시 선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축복 선구 카드입니다. 각자 말씀이 주어졌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며 말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수많은 말씀 중에 또 이렇게 선정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해 힘을 얻으시고 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각자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니면 큰 소리로 우리 가정에나 개인적으로나 자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으시고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우성이 늦어져서 그런 것뿐이니까 아마 잘 받으시게 될 겁니다. 받으시면은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신년 축복기도 시간도 따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한 해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정말 주님을 바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며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바른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님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그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에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물질에 필요한 축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생업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주님이 맡겨진 소명을 더욱 잘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내려주시고 가족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건강과 평강의 축복을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전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하나된 힘으로 주님의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서울 산전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또 성도들 개인마다 새해에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였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롭게 화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시오며 정의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격이 존중되며 공평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속히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많을 터이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새해에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이 땅에 임하며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서울 산정인 교회와 또 우리나라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축복 성우 카드는 보내드렸는데 혹시 좀 늦으신 분은 좀 기다려 주시고 시간이 지나도 혹시 오지 않으면은 전화로 사무실에 다시 알려주시면은 다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타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축복 성구 카드를 신청하시면은 교회에서 추가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3일 주일까지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성경 구절도 함께 알려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성경 구절이 따로 있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성구를 정해서 카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경책 같은 데 끼워두셨다가 우리 성구 또 우리 교회 표 같은 것들을 자주 보시면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비대면 영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된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2021년 주제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년 주제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 후에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으니 한 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빛으로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